야고보서의 이 마지막 본문은 좀 특별합니다. 그동안 쭉 말씀해 오던 내용들과 다르게 갑자기 그냥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야고보가 제법 강하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강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의 이 말을 읽거나 들은 사람들 중에서 좀 떠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조금 이제 적대감도 생기고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도 가진 사람도 생기게 되고 또 성도들끼리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야고보 선생님의 이 말을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또 진리를 떠난 사람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형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또 내 나름대로 성도들에게 참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너무 그들에게 좀 강하게 전해진 것 같다. 그래서 너희 성도들도 좀 협조해 주면 좋겠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을 좀 붙잡아서 이렇게 권면도 해주고 좀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좀 돌아서게 다시 진리로 다시 돌아서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읽으면서 이 제목을 성도들의 구원 사역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목사는 설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목사의 설교와 함께 혹 설교 듣는 사람 중에서 목사님 설교를 오해한 사람이 있을지 그러니 이해시켜주고 또 목사님 설교가 좀 강해가지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또 혹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저렇게 예수 믿어가기 전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교회 오면 뭐 편하고 교회 오면 그냥 뭐 복만 받고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저렇게 말이 많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 가난한 성도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들어봐라,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너무 오래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완악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설교가 전해졌다가 다시 튕겨 나오는 거예요. 이런 완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당신이 너무 고집이 세다. 너무 마음이 완악하다. 좀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들을 성도들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그렇죠.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설교를 한 4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도 낙심이 많이 되죠. 설교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고 또 감동도 받고 또 믿음도 자라고 변화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미하고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좋은 설교자를 모셔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가진 마음이고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내가 동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지만 혹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내가 좀 설명해 줘야 되겠다. 내가 그걸 좀 돌아봐야 되겠다. 좀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19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이 말은 좀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9절 본문 그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 미혹된다. 이 말은 수동태잖아요. 말 그대로 하면 미혹된다. 물론 이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인데 그 헬라어 단어 중에 수동태 형태를 취하지만 해석할 때는 능동태로 하는 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걸 디포넌트 동사라 그러는데 이 미혹된다는 단어가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이제 미혹된다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는 능동태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미혹된다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한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번역을 다시 하면요. 이게 왜냐면 진리를 떠난다. 이게 이제 원래 헬라어 본문에 보면 진리로부터 미혹되어 이렇게 되거든요.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그 말은 이제 진리로부터 떠나서 다른 길로 갔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번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만약 너희 가운데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돼요. 능동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게 아니고 진리로부터 본인이 떠나는 거죠. 진리로부터 본인이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디포넌트 동사인데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이 번역한 이게 좀 더 의미가 올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만약 너희 가운데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죠? 물론 그게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또는 마귀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서 미혹된 거겠죠. 그래서 미혹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진리로부터 떠나서 내가 자기 자신이 그릇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희들이 돌아서게 할 수 있다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은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하고 세상의 어떤 쾌락이 유혹을 해서 본인이 미혹이 되는 거죠. 이제 수동태로 미혹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진리를 떠나서 자기 자신이 그릇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잡아가지고 돌아서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는 이런 정황을 그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양과 같이. 그 양 자신이 좀 시력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양이라는 게 시력이 안 좋은 그런 동물이고 앞에 있는 양만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낭떠러지 빠지기도 하는데 그 양과 같이 너희가 길을 잃었다. 이런저런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갔다. 그들을 이제 목사도 설교하고 전도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아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목사의 설교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해서 돌아서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 이제 돌아서게 한다. 에피스트레포라는 이 동사도 중요한 동사인데 우리가 회심할 때 처음 예수 믿으면서 회심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예수 믿고 있다가 주님 품을 떠나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가 돌아오는 것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피스트레포. 돌아서게 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목사는 어쨌든 설교로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권면할 수 있겠죠. 김 집사, 그게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쟁은 피해야 되는데 논쟁은 참 무익하거든요. 우리 이단들도 보면 보통 논쟁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단 보고 들어라 해가지고 막 토론하는 분도 계신데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열만 만동 혈압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단은 그냥 돌려보내라 상대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도 이 변론이 참 쉽지 않아요. 하는데 그래도 저 성도가 지금 뭔가 진리의 길에서 지금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싶을 때는 어쨌든 그 사람이 목사의 설교를 더 잘 접할 수 있도록 이끌든지 아니면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감동을 잘 전달해서 그 사람이 돌아서게 에피스트레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제 많이 이런 게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피차 매일 권면하라. 피차 최 집사와 김 집사가 피차 매일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 피차 권면해가지고 서로 죄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좀 하라는 거죠. 좀 그런 게 필요해요. 피차 권면하는 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형제 자매가 범죄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를 바로잡고 그리고 자신도 돌이켜 보아 시험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들을 보면 우리가 설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설교와 전도뿐 아니라 성도들끼리 피차 권면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이 권면이 간혹 오히려 더 그 성도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하신 그분은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서 말하지만 말의 지혜가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한 데서 여러분들이 그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 아무 얘기나 아무렇게나 말해버리면 또 큰일 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참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 준비해가지고요 기말고사 준비하듯이 준비해서 왜냐면 늘 하는 설교인데도 되게 어렵더라.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잔소리 말 것도 쉽게 하지만 단어 하나라도 다 전달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설교를 지금 몇 년, 30년 넘게 했는데 제가 학교 강의는 가면요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디포는 동사 설명하면 되고 수동태 능동도 설명하면 되고 너무 다 알고 있는 그냥 쉬운 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살짝 보면 돼요. 설교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에게 피차 권면하는 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권면이라도 그 사람을 더 진리해서 멀어지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참 목사는 설교로 여러분들은 권면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중에 화려한 은사도 있지만 정말 화려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은사가 바로 그런 권면의 은사.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게 좀 화려하지도 않거든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표시도 잘 안 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은사. 그리고 우리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교회 밖에는 아예 죄에 빠져서 멸망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구원의 복음을. 교회 안에서는 이제 믿음을 가졌다가 어떻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진리로부터 떠나서 그릇된 길을 가는 성도가 있을 뿐 아니라 교회 밖에는 아예 구원의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길에서 만나는데 이분이 나에게 1분도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이 몇 마디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혹 여러분 가운데 이제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손님이 오시잖아요. 친절하게 해주고 최상의 상품을 팔면서 정말 좋은 가격을 팔면서도 그에게 뭔가 이렇게 서로 교감이 됐을 때 그 손님에게 보고합니다. 저희 한 5분 정도 시간만 달라.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성경도 읽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한테 당신의 이 구원을 좀 전해주십니다. 한 기회를 달라. 이런 기회를 이제 어렵게 얻어가지고 한번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혹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이나 사업을 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도 어쨌든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 밖에서도 구원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펼쳐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시대가 교회 시대거든요. 오늘날의 시대가 교회 시대라는 말은 성도들의 시대예요.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렸죠. 저는 교회에서만 떠드는 정말 폭적인 목사에 불과하고요.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짜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만 큰 소식인 목사고,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좋은 권면으로 벗어나려는 교인을 돌아서게 하고, 교회 밖에서도 구원의 복음 자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개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천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목사든 성도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능력자예요. 능력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영향력이 굉장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총신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제가 원래 군인 되기로 했다고 그랬죠. 제가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이 진로를 바꿔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 대학생 한 사람 때문에. 저 영국의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같은 역사가 짧지만 이 기독교 역사는 영국이 굉장히 길거든요. 영국.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 대한예수 장로회 같은 게 영국에 아주 이제 그 청교도, 퓨리탄, 청교도를 우리가 많이 본받고 있고, 우리 특별히 고신교회는 그 청교도 신학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이제 목사님 중에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 여러분 잘 몰라도 그냥 오늘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고, 우리 목사들이 읽는 참목자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그분 책을 꼭 읽어야 돼요. 참목자상. 이제 그 책을 지은 분인데, 이 리처드 백스터가 어느 날 어떤 그 책을 파는 이 행상,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권서라고 이 성경책이나 책들을 메고 다니면서 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짓입니다. 그것처럼 영국에도 행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행상이 리처드 백스터 집을 방문해서 작은 책 한 권을 팔았어요. 근데 그 책을 백스터 읽은 거예요.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백스터가 회심을 했어요. 회심. 예수 믿어야 되겠다.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성도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필립 도드리지, 여러분들이 처음 듣네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285장 찬송, 주의 말씀 받은 그날라는 그 찬송을 딱 볼 때 악보의 제일 왼쪽 위에가 작사자거든요. 그게 P. 도드리지, 필립 도드리지. 이분 한 찬송가를 한 400장 정도 썼는데요. 이 필립 도드리지가 이 백스터 책을 읽고 감동받아요. 그 목사가 돼요. 그래 찬송가를 막 작사도 하고 책도 썼습니다. 이 이제 필립 도드리지가 책을 쓴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의 생성과 발전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썼는데 윌버포스, 이제 윌버포스 아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영국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한 앞장선 사람,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윌버포스가 이 책을 읽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는 노예 무역에 힘을 쓰던 사람인데 반대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 앞장선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윌버포스. 이름 검색하면 나올 유명한 사람. 이 윌버포스가 또 책을 썼는데, 실제적 견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찰머스라는 사람이 읽었어요. 이 사람이 그 책을 감동받아서 남태평양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만 연결. 이게 영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윌버포스는 정치적으로 유명한 분, 정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주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내가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교회가 부흥되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목사에게도 주님이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 내 자신이 주의 능력을 더딥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저에게 주의 능력을 더딥혀 주세요. 더딥혀 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또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감동하십시오.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동받으면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 본문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우리가 하는 이 설교, 우리가 하는 권면, 우리가 하는 위로 이것들이 그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 말이 결국 그 사람이 죄 용서 받는다 말이거든.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내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사역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우리가 이 구원 사역을 열심히 막 하면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죄 용서 받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더 구원의 길을 더 힘있게 갈 수 있고 나 자신도 더 죄 용서를 받으면서 나도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길. 성경의 원리를 아시잖아요. 내가 전도를 하든 내가 축복을 하든 내가 전도를 하든 내가 뭘 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 원리, 기독교는 내가 남에게 전하고 베풀고 나누는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내게 복이 되는 이게 원리가 기독교 원리. 그러니까 움켜쥐고 있거나 배웠는데 가만히 있거나 실력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교육학적으로도 말씀드렸죠. 교육학적으로도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지금 실력이 자꾸 늘고 있을 겁니다. 구역장도 실력이 늘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남을 가르치는 교사이라는 분들도 실력이 늘 겁니다. 이 교육학적으로도요,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훨씬 좋은데,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우선은 배우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셨죠? 가만 계시면 다음 주일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옆에 분이 얘기해 주셔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하고,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오늘 변목사님이 좀 열을 내더라. 전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립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듣기만 듣고 집에 가셔서 아무것도 안 하면 다음 주에 만나면 지난번에 목사님이 뭐 때문에 열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쨌든 무슨 식으로 SNS를 활용하시든 입으로든 손가락으로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요. 그 여러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복입니다. 복. 어쨌든 나도 받았지만 너도 받아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 주위에 혹 낙심한 자가 있거나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있거나 완악한 자가 있거나 삐뚤어진 자가 있거나 그래서 교회를 떠난 자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구원합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능력을 주셨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그 사람에게 관심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능력도 베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계속 강조해 왔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마지막에 결국은 그 일의 절정입니다. 너희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가 강조했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좀 행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된 우리들 서로서로 권면, 피차 권면하자. 피차 권면하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렇게 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